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향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저희의 심령을 십자가 곁으로 이끌어 주셔서 고난받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부서진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으며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피인 잔을 마시며 우리와 맺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며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심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장미등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더불어서 3월 1일 세 달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새 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달로 새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한 달을 주님 안에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제작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정 나의 창조자, 나의 주님이 누군지 골수까지 세세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정직함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겉과 속이 구분되지 않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악하고 약합니다. 이 연약함이 주님의 강하심으로 채워지길 믿습니다. 아멘. 몸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또한 그 기도를 세상에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연약해지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약할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 매달려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육체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실 오직 당신의 손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그들을 관여하여 당신의 자녀를 당신이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새강령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까지 그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며 듣는 이에게도 사도와 같은 귀로 허락하여서 이 시대에 진정한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
어떨 땐 리더가 되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이 본문인데 함께 읽을 말씀은 26절로 30절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죠? 사울이죠. 그는 원래 왕이 될 계획도 포부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한 민족, 한 나라의 역사상 첫 번째 왕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발탁되는 순간 그는 너무나도 당황하여 짐짝 사이에 숨어버릴 정도로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힘을 맛보면서 사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아나무인이 되더니 급기야는 어리석기 짝이 없은 그런 짓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추앙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숙적인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겁니다. 그 군대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공포에 떨고 있던 사울 왕은 어처구니 없게도 죽은 귀신을 불러낸다는 용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달라고 무당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사무엘의 영혼을 이 땅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인간의 부름으로 달려오는 귀신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거짓된 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사울 왕은 내키지 않아 하는 무당을 닥달했습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땅 아래에서 올라온 거짓된 영의 저주를 받고 끝내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점을 감안할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처럼 비상식적인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때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고 있던 그 때를 가리켜 성경은 언제라고 증언하고 있죠? 밤에. 바로 그 일이 캄캄한 밤중에 일어나 있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상의 밤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울 왕이 영적 어둠에 처해 있었음을 뜻합니다. 사울의 영혼이 칠흑 같은 밤의 어둠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었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던 주님께서 끝내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무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졸지에 스승을 잃은 베드로는 스승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때 그 집에 일하는 한 여종이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한 베드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막 현장을 빠져나오는데 또 다른 사람이 역시나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의 제자가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부인하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예수님을 죽어도 모른다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무관함을 항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처자도 미련 없이 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자신만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호언장담까지 했던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 그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서슴없이 저주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때를 가리켜 칠흑 같은 밤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 역시 그 영혼이 어둠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둠은 이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을 한꺼번에 상실하게 합니다. 영혼의 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죽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41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평소 다윗 왕의 은덕을 입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의 편에 들어간 거예요. 배신당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심정을 시편 41편 9절에서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의 심정을 기록한 시편 9절을 인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19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바로 다윗이 그 측근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한 것처럼 주님 역시 제자에게 배신당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가룟 유다죠. 그런데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의 권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본문 22절의 증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는 마음속의 괴로움을 억제하시지 못한 채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아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이미 작정한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할 것을 바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정작 가룟 유다는 얼마나 태연하게 시치미를 떼고 있었는지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배신자일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기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배은망덕한 자가 있으리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23절로 25절 말씀을 또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좀 그려보세요. 2000년 전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은요, 화면을 보세요. 한 팔로 몸을 고이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옆으로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벽에 걸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저런 식탁은요 결코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건 15세기에 이탈리아의 그런 식사 관습을 본떠서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2000년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식사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가슴에 머리를 기대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요한에게 대체 배신할 사람이 누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지 주님께 물어보라는 그런 시중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품에 묻어 있겠죠? 야, 요한 누군지 좀 물어봐. 머리짓으로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결국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시작.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구절은 가룟 유다의 회개를 마지막으로 촉구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애절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야, 나를 팔 자는 바로 너다. 내 마음속에 그 음모를
감추고 있지 않니? 네가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거라. 그런데 불행히도 27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그 떡 한 조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제의를, 그 회개의 마지막 제의를 철저하게 묵살해 버림으로 끝내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7절 하반절이 다음과 같이 계속되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본문의 뜻은 내가 그토록 그 일을 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가고 싶다면 너의 길을 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당연히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걸 알아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8절, 29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은 이 마지막 순간조차 그들의 동료였던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주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이중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승을 사지로 몰아넣을 정도로 모든 음모를 마음속에 가득 담고서도 겉으로는 완벽하게 위장한 철저한 위선자였던 것이죠. 어찌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처럼 완전한 이중인격자일 수 있고 스승을 또한 진리를 또한 성자 하나님을 배신하고서도 이렇듯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보세요. 성경은 그 때를 가리켜 밤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다 역시 어둠에 갇힌 어둠의 노예, 밤의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은 우리의 시야를 앗아갑니다. 어둠은 우리의 방향 감각을 상실케 합니다. 대신 캄캄한 밤은 감추어 있던 우리의 욕망과 본능을 자극합니다. 내일을 생각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환락과 쾌락 속으로 뛰어들라고 부추기는 것도 어둠입니다. 이처럼 밤은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상실케 하기에 밤의 어둠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밤이 모든 사람에게 경계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캄캄한 밤 하늘의 별을 보고 주님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그 밤에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주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베들레헴 외양간으로 뛰어가던 그때도 칠흑 같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에 그리던 해방이 선포되던 그 순간도 한밤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았던 역사가 일어난 그 시간도 밤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격려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밤이었습니다. 그때도 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시간도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이 흐르기까지 기도하시다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 시간도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 역시 새벽이 되기 전 칠흑 같은 밤중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벽이 되기도 전에 한밤중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있다가 다 보는 것이 아니듯이 눈을 감고 있다고 막상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듯이 낮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낮일 수도 없고 밤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밤인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잠에 골아 떨어진 자에게는 낮이 밤이듯이 칠흑 같은 밤중에도 깨어있는 자에게는 밤은 낮이 되는 겁니다. 밤이란 낮에는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며 신령한 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담아주는 은총의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는 자에게는 밤은 밤이 아닙니다. 등대를 보는 자에게는 어둠이 아닙니다. 나침판을 보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비행기 계기판을 들여다보는 비행사는 칠흑 같은 밤중에도 하늘의 그 길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혼의 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자는 그 영혼이 어둠에 갇히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밤이 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 어둠이 어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영혼의 어둠에 갇혀 인생을 탕진하기에는 더더욱 짧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영원한 진리의 대낮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84장 찬양 들으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이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답건만 욕망 때문에, 본능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우리 영혼을 스스로 어둠 속에 가두고 인생을 의미 없이 허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영혼에 밤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속에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 영혼이 어둠의 노예로 전락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밤이 되지 않게 도우시고 성령의 조명 아래에 있으며 어둠이 어둠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오직 진리의 대낮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기쁨의 연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업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범사 위에 더 큰 은혜와 신비스러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이 오직 진리의 대낮이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